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실의 계절, 은혜를 잊지 않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들과 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금년은 모두 풍년입니다. 모두 이 풍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시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지금 많이 맺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여전히 누리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가정을 형성하고 혈육의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을 다하며 살게 하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 10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죠. 그날 내 영혼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의 법대로 지옥 형벌을 받을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케 하신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생과 천국을 주셔서 구원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갚을 길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목숨을 드리고 또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장차 올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베풀으신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뭐죠?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 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건방증이 있어 자꾸 잊어버려. 그래도 자꾸 외워보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 병에서 우리를 이렇게 쉽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파멸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젊어진다고요. 마음이 젊어져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외우시면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열매는 첫째로 영원히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이 몸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의 혼이 있어요. 혼이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혼 마음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래도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게 영 쪽을 따라갈까 육 쪽을 따라갈까. 우리 이 마음이 참 결정에 따라서 영쪽이냐 또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육쪽이냐. 육쪽은 뭐냐? 교회 올려오면 야 주일날 너무 피곤하잖아, 좀 쉬어. 푹 오는 쉬고 좀 있다가 또 오후에는 먹으러 가야지. 이 몸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영이 그런 거지. 야 이놈아 나 따라와. 그러고 딱 누르고 오면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혼이 육체를 따라가 마음에 지배를 해야 돼요.
영혼이 지배하느냐, 내 영이 지배하느냐, 이 혼이 지배하느냐. 혼은 육체 쪽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뭐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밖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 우리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만약에 불이 끓는, 영혼이 불이 끓는 지옥으로 간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영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또 몸은 육이나 세상에 속하고 육신의 모습을 가진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이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이제 영적 차원이죠. 영적 차원에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물질적 존재이고, 동시에 영적 차원의 영적 존재도 이제 몸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사랑의 관계. 우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냐? 저 사람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다. 예를 들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다 골라서 한다면 굉장히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음으로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은 바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으려 해도 죄인이니까 씻어 놓으면 또 죄짓고, 돼지를 씻어 놓으면 딱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개는 토했던 거 다시 주워 먹고 하는 식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 또 씻어 놓으면 또 죄 짓고 끝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두렵습니다. 죄가 싫어요. 죄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신 걸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면은 예, 추석이 가깝죠. 예, 우리는 어렸을 때 추석 때 옷을 때때 옷을 입었어요. 설 때도 입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모시로 만든 거 그 얼마나 그거 빨아가지고 또 풀 먹여가지고 그 또 서리가 내릴 때 아침에 들었다가 또 그 숯불 숯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푹 불면 양 연기가 나와서 눈물이 철철 흐르고 그걸 또 이가지고 들어가서 찬서봐 이거 좀 붙잡아라 우리 할머니가 그래 붙잡으면 아주 치마가 얼마나 길어요. 여쭤 붙잡으면 그걸 붙들고 야 할아버지 바지 저고리 또 이거 데리고 이렇게 해서 모시옷을 입히는 8월에 이때는 모시옷을 입는 거예요. 하얀 거 그거 입혀놓으면요 아무데가 앉질 않는다니까요. 이 작업복을 입어놓으면요 더러운 거 빨려고 하는 거 입으면 이거 빨 건데 뭐 아무데 앉으면 어때요? 마루 위에도 앉고 뭐 옛날에는 마루가 있잖아요. 그 밑에 토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밑에 발리는데 거기나 땅이나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만들어는 데려놓은 옷은 때때 옷이라 아무데가 앉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가지고 예수 피로 거듭나면은 아하 이거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안 말해야지.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해야지. 이 죄를 죄인들과도 조심해야지. 도둑놈으로 같이 다니다가 도둑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앉을 자리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 씻어놓으면 죄짓고 씻어놓으면 또 죄짓고 이게 끝이 없는데 그러나 죄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야 요즘 참 어느 이름 잊어버렸네요. 카톡에 뜨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찬양을 잘하는지 어제 사모님이 들어주는데 제가 옆에서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 성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대신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치게 주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고통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죄를 지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우리 어머니 그 길거리에서 장사했거든요. 옛날에 길에서 그 노상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에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그에 전도했는데 이분이 아주 욕을 잘해요. 그래서 길에서 툭하면 싸우고 옆에서 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아,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우리 그때는 감리교니까 감리교는 불러불러 옵니다. 불러불러 해서 불 받아가지고 줬다고 철회배 나와서 이러다가 불 받아가지고 성이 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권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졸업하랍니다. 왜요? 이거 교회 나가니까 욕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손해가 보고, 그리고 욕 한번 하면은 너무나 잠이 안 온대요. 괴로워서. 그리고 싸우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나 교회 때려치우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요.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가책이. 그래,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져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예수를 알고 난 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다가 말고 교회 때려치웠다고 또 온 거예요. 한번 싸우면 또 쫓아와서 권사님 내 이번 주 안 나가. 그러고 또 싸우면 또 와서 안 나가 나 때려쳐버려야지. 이거 저녁에 가면 잠을 못 자. 그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힘과 노력으로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포도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고 교만과 자만을 깨쳐버리고 깨어지고 버려야 되는데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딱 천사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가슴이 아프고 교회 때려치우겠다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그걸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바다에 가면 조약돌이라고 그래요. 조약돌이 아주 예뻐요. 매끈매끈하니. 그것이 어떻게 그래 됐겠어요? 물에서 물이 쓸어 나갔다가 또 쓸어 들어왔다가 하면서 밀려다니면서 여기에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단번에 그냥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죠? 날마다 기도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아버지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관심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기울이면 머리맡에 성경을 갖다 놓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관심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집에 있어도 교회에 관심 가지세요. 아멘.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접붙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잘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모든 범사를 이것을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뭐죠?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자식들도 원하지만은 사실은 부모가 더 원해요. 저는 자식들 키워보니까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집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여기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결혼하고 뭐 그냥 맨손으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월세로 들어갔어요. 저 여기 수원에. 그 월세인데 보증금 뭐 몇백만 원 걸고 들어갔는데 월세가 또 워낙 비싸요. 그것도 12평 아파트 12평. 요 뭐 방 하나 2개인가 뭐 방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언제나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이더라고요. 집이나 좀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목회만 전념했지. 그래서 뭐 항상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던 차에 우리 장모님, 우리 아들 장모님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작은 놈이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요. 여기서 요. 그런데 이 작은 놈은 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어떻게 분양해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보고 돈 좀 몇천만 원 달래요. 그러니 못 줬더니 아주 정을 끌어버렸어요. 자식이라도 오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또 오란 얘기 없는데 가갔어요. 이사하는 날 오라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라고 전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전화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부모 마음은 언제나 자식이 그저 만사 형통되는 걸 원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하죠. 부모가 일전 한 푼 못 줬어도 쥐들끼리 어떻게 해서 다 집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란 얘기 없어도 마음은 굉장히 기뻐요. 여기 우리 안 권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발길 딱 끊고 아주 거래 끊었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이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이 집 하나씩 줬구나 그래. 그래서 이 마음은 편하게 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비록 도움을 받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열매다 이거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거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가정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그게 바로 열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 마음만 알아도 그 열매를 봐서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범사가 잘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케 되는 것을 범사가 잘된다 하면 범사가 잘된다, 형통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저는 이상하게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3대 축복을, 이 3가지 축복, 오늘 본문에요, 이것을 이제 많이 전하게 돼요. 제가 워낙 가난하고 워낙 참 이 몸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저 자도 잘 될 것이고 깨어도 잘 될 것이고 목회를 해도 반드시 목회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누가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잘 된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된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안 되는 것이 다 잘 되고 또 되고,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나는 넘어져도 코 깨진 적은 없어요. 넘어져도 코 깨진 적은 없어요. 잘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므로 나는 번성한다, 나는 잘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번성하게 되고 잘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는 번성하고 잘된다, 나는 잘되고 복받고 복받는다,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며 기도하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할렐루야.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이웃과 인간관계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돼요. 삶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우리 요양원에서 요양원사 선생님이 관둔다고 그래요. 그래 사람도 구해야 되는데 그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는 딱 잘라서 관둔다고, 원장님 나 관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걸어서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관두십니까? 나 관둔다.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 사표 진작부터 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또 선생님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그러고서는 또 한참 얘기를 했더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또 다시 근본다 해서 근본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별거 아니라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관심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형제들은 목동으로서 목축이나 양이나 치고 장난이나 치고 그렇게 살았으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그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종살이 할 때에도 총무가 감옥에서 가도 총무가 되고 국가에 들어가도 총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꼬일지라도 꼬지 않고 총무가 됐어요. 왜? 꿈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 뭐죠?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했어요. 정말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뭐죠?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보디발 가정에서도 형통했고 이제 그 요셉이 그 왕이 데려갔는데 왕의 꿈을 해설고 거기서도 형통해서 총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요셉은 밤낮 하나님 관심을 가졌어요. 왜요?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볕 단위, 11단위 자기에게 절하고 말이죠. 해와 달이 별이 나에게 절하고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복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우사베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고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많은 것을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열매는 세 번째는 첫째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한번 꼭 기도하죠. 왜냐 병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또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같이 읽어요. 너희가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의사예요. 의사.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예요. 만병.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의사입니다. 만병을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니 무슨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몸이 불편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리라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병 고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어요. 본문에 보면은 103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건강히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병들어서 비리비리한 것보다 펄펄 뛰어다니는 거 다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걸머지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기록해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큰 에너지가 되어서, 치료하는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치료가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뭐냐, 이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뭐죠? 은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뭐 자식이야 뭐 부모가 걱정하든 말든 지들은 뭐 지들대로 사는 건 뭐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그런데 부모는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래 가면서 이 첫째 딸 손녀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엄마 새벽 예배 힘든데 가지마, 쉬어가 먹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죠. 예, 잔소리 마라. 그래도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새벽에 그 미끄러운 길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받아서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그저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